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24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시면서 얼굴이 해같이, 그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셨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더불어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제자들 중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한 초막 셋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구름과 함께 임재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매우 두려워하며 엎드려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루만지며 일으켜 주십니다. 마치 환상을 본 것만 같은 제자들은 얼떨떨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전에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보았던 엘리야의 모습을 상기하며 서기관들이 메시아 이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며 이미 그 엘리야가 왔음에도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미 고난을 받았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제자들은 말라기 4장 5절로 6절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몇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왜 변화산 기적을 보이셨는가? 두 번째는 그 변화산의 현장에는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가셨는가? 세 번째, 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전까지는 그 본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라 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본문 1절의 시작은 엿새 후에라고 말씀하며 앞의 상황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선 상황의 핵심은 16장 21절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상황입니다. 엿새 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고 이어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며 항변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시며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왕권을 가지고 영광 중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며 그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셨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왜 변화산 기적을 보이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어찌 구원을 성취하실지에 대한 물음이 제자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기적을 보여주심은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서의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며 그 십자가의 죽음 뒤에 올 영광을 보여주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2절에는 예수님의 변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변형을 뜻하는 헬라어의 단어는 내면으로부터 말미암는 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변화는 단순히 외모적으로 밝은 변화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의 완전한 변화였던 것입니다. 변모된 예수님의 몸은 그분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지니셨었으며 또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 지니실 영광스러운 광채로 변형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왜 변화산의 현장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가셨는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도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먼저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사도 요한은 100세에 가까운 나이까지 생존하며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 요한계시록의 저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끈 대표적 인물이기에 이들에게는 보다 특별한 은혜와 준비가 필요했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은 왜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전까지는 본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라 하셨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오히려 혼선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이 변화산의 기적을 나누면 다른 모든 제자들이 이 변모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올바로 해석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3절에 변화되신 예수님 곁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여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두 선지자로 여겨졌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예고하였고 엘리야 또한 말라기 4장 5절 6절의 말씀을 통해 메시아의 오심을 예표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모세는 율법, 즉 옛 언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이고 엘리야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표하는 선지자로 대표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을 확증하는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 없는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모든 신자들의 부활에 대한 약속을 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교훈받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의 변형, 3절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신 예수님, 5절의 하늘로부터의 음성은 모두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본문 5절의 하늘아버지의 음성은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상기시키며 예수님이 예언의 성취자이시고 메시아이심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하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가 평안을 주시며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있은 후 8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변화산의 모습과 하늘의 음성 뒤에 남겨진 모습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외에는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을 돌아보면 신앙생활을 하며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어떤 능력,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를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십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 신앙의 본질을 되새깁니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